오늘 우리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 167조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67조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167조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증이 살아있는 가정. 간증이 살아있는 가정. 간증이라는 건 참 중요합니다. 간증이 살아있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즐거운 나의 집이라고 하는 노래 혹시 들어보셨나요? 영어로는 홈 스위트 홈, 즐거운 나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에서 불려지던 민요곡인데 그 민요곡에다가 가사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이런 노래입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나로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집 내 집뿐이리. 생각나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이 곡이 아주 유명한 곡입니다. 많이 애창도 되고 많이 불려지는 그런 곡인데요. 이 홈 스위트 홈, 이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이 노래를 작사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존 하워드 페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존 하워드 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어릴 적에 부모님을 여의었어요. 그러니까 어릴 적에 혼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홀로 떠돌이 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참 어렵게 산 사람입니다. 그런 젊은 시절에는 프랑스에서 돈 한 푼 없는 떠돌이 생활을 하기도 하면서 참 어렵게 살았는데 평생을 혼자 살았어요. 평생을 집을 가져보질 못했어요. 평생 떠돌이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집도 없고 가정도 없고 평생을 혼자 살았던 사람이 이 존 하워드 페인입니다. 그러다가 그가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정말 내가 집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 가정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간절한 소망과 염원을 담아서 만든 곡이 바로 이 즐거운 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정말 슬픈 마음으로 그것을 그런 가정을 꿈꾸면서 작사를 한 것이 바로 이 즐거운 나의 집이라고 하는 이 노래였던 것이죠. 그러다가 1852년에 이 존 하워드 페인이 아프리카 튀니지에서 10년간 미국 영사로 지내다가 그곳에서 숨을 거두게 돼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튀니지에서 숨을 거두게 된 거죠. 하지만 그의 유골이 고향으로 돌아오질 못했어요. 그의 유골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31년 동안이나 방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 타지에서
31년 동안이나 돌아와서 방치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는 죽기 1년 전에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무슨 편지냐면,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정의 기쁨을 알리기 위해서 노래를 지어주었지만 정작 나 자신은 아직까지 내 집이라는 맛을 모르고 살았는데 앞으로도 그 맛을 모르고 살 것 같네. 그 친구에게 이 편지를 쓴 거예요.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 죽기 1년 전에 썼으니까. 이 편지는 그가 죽은 지 31년 만에 미국 정부에 전달이 됐어요. 그동안 전달이 안 됐던 거예요. 31년 동안이나. 그래서 31년이 지난 1883년 미국 정부는 그 편지를 받고 군함을 보내서 이 사람의 이 유해를 미국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운구를 해오게 됩니다. 그 유해가 도착하는 날 뉴욕항에, 이 미국 뉴욕항에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과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와가지고 그의 귀환을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그때 울려 퍼진 노래가 뭐냐면 바로 이 홈 스위트 홈, 즐거운 나의 집이라고 하는 노래였어요. 그가 이런 특별한 환대를 받았던 이유는 다른 데 있잖아요. 그가 지은 이 노래 때문이에요. 즐거운 나의 집이라고 하는 이 노래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환대를 받았던 것입니다. 왜 이 노래가 이렇게 유명해졌느냐? 그 일화가 있어요. 무슨 일화냐면, 이 노래가 유명해진 이유가 있는데, 미국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였어요. 우리나라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남북전쟁이 심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과 북이 갈라져서 전쟁이 한창이었던 1862년 12월 달 남군과 북군이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엄청나게 치열한 전쟁을 벌여가지고 완전히 피바다가 됐었어요. 너무나 치열하게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밤이 돼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병사가 품 안에서 하모니카를 꺼내더니 하모니카로 노래를 연주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무슨 노래를 연주했을까요? 즐거운 나의 집. 이 노래를 하모니카로 연주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곡조가 너무 구슬픈 거예요. 왜?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애절함과 그리고 전쟁에 대한 피곤과 그 고통 속에, 그러면서 하모니카 연주를 했으니 뭐 기쁘고 즐겁게 연주를 했겠어요? 애절함이 담겨있고 슬픔이 담겨있는 그 곡조를 이 하모니카로 연주를 하니까 이 소리가 점점 밤하늘에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쭉 주변에 퍼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하모니카 소리가 남군과 북군 할 것 없이 주변에 있는 모든 군인들에게 퍼져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 두 사람 그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즐거운 나의 집. 이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을 해요. 한 사람 두 사람 따라 부르더니 나중에는 주변의 군인들이 다 합창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모든 군인들이 전부 남군 북군 할 것 없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 노래를 합창을 하고 끊임없이 계속 반복해서 부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즐거운 나의 이 노래를 밤새도록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 노래로 인해서, 이 하모니카 연주로 인해서 그 전투가 막을 내리게 됐고 휴전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집에 대한, 가정에 대한 그리움이 전쟁을 그치게 한 것입니다. 전쟁을 막을 내리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다 돌아갔어요. 전쟁이 끝났어요. 그만큼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삶의 보금자리라고 하는 그런 감정을 갖게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하다가 일을 이제 다 마쳤어요. 근데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집이 없어. 가정이 없어.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서글프죠. 서글프잖아요. 아니, 일을 다 했어.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해. 그런데 집이 없어. 얼마나 처량하고 얼마나 슬프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착잡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집이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머리 둘 곳이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가정만 있는 것, 집이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집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 전쟁의 남군과 북군들이 그것을 경험하라,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치열하게 싸워야 되냐? 우리가 돌아갈 집, 고향, 그것을 그리워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풀려지고 다시 전쟁에 막을 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가정은 누구에게나 삶의 보금자리고 평안과 행복의 보금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그래서 가정은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첫 번째로 만들어준 기관이 뭐기 때문에?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 만들어주신 공동체가 가정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정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될 곳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가정의 소중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5월 달을 가정의 달로 만들어서 지키고 있지 않아요? 마찬가지. 그만큼 가정은 소중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나사로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정이 어떤 가정이 정말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냐, 어떤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냐,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사로의 가정은 여러분 평범한 가정이 아니었어요. 일반적인 가정이 아니었어요. 왜 그러느냐? 성경에 보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만 이름이 나와요. 이 나사로의 가정에서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세 명의 이름만 나와요. 다 남매지간이에요. 남매지간이에요. 그런데 누가 안 나오냐? 부모님이 안 나와.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부모님이 나온다는 구절이 없어요. 즉 다시 말하면 나사로의 이 가정은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세 사람만 같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뭐 일찍 여였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이 안 나와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보면은 부모가 없는 가정이었다는 거죠. 부모 없이 컸다는 거예요. 오빠인 나사로가 소년 가장으로서 동생들을 키웠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나사로가 소년 가장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동생들을 마르다와 마리아를 키웠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외형적으로 보면 참 어렵고 힘들게 자란 가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컸겠습니까? 이런 가정을 예수님께서 친구 삼아주시고 이런 가정을 예수님께서 가까이 하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다른 가정도 많은데 하필이면 이런 나사로의 가정을 친구 삼으시고 가까이 삼으셨을까? 왜 가까이 하셨을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왜 이 가정을 가까이 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고 어떤 사람들과 함께 지내셨고 어떤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셨는지를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자들을 가까이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연약한 자, 가난한 자를 가까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나오는데 어디에 있냐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팔복이 생각나요. 팔복. 그러니까 8가지 복, 예수님이 말씀한 8가지 복, 팔복에 대한 말씀이 기록된 것이 마태복음 5장이에요. 자, 마태복음 5장 팔복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가까이 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팔복 말씀만 봐도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었구나, 예수님의 마음이 누구를 향해서 어떤 사람들을 향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씀만 봐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함께 하셨고요, 애통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셨고요,
온유한 자들에게 함께 하셨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함께 하셨고, 궁휼히 여기는 자들에게 함께 하셨고, 마음이 청결한 자들에게 함께 하셨고, 화평케 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셨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에게 함께 하셨고,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박해받고 악한 말을 듣는 자들에게 함께 하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팔복 말씀을 볼 때 앞부분을 안 보고 뒷부분만 자꾸 보려고 그래요.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거,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 배부른 거, 궁휼히 여기는 거, 하나님을 보는 거, 뒤만 자꾸 보니까 이게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가지는 것은 앞부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앞부분이. 심령에 관한 자, 애통하는 자, 궁휼히 여기는 자, 불쌍히 여기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 누구의 가정이 포함되어 있느냐? 나사로의 가정이 포함되어 있다. 나사로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의 가정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가까이 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가까이 하는 가정이 되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동해야 돼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나사로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느냐? 나사로의 가정은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 사랑받은 가정, 예수님을 사랑했던 가정. 즉 나사로의 가정은 예수님께 사랑받은 가정이었고 또 예수님을 사랑했던 가정이에요. 어떻게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었느냐?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2장 그 앞부분에 보면 요한복음 11장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과 나사로의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자,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다는 것을 아시고는 심히 가슴 아파하십니다. 정말 마음 아파하세요. 그래서 나사로가 사는 동네를 찾아갑니다. 내가 가서 그 나사로를 살려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의 동생을 이제 나사로가 있는 그 동네로 이제 찾아가는데 나사로의 동생인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와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한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통곡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마르다의 말을 듣고는 예수님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조금 더 가니까 이제 막내 동생인 마리아가 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다 누구 핑계 대는 거예요? 누구 핑계 대요? 예수님 핑계 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예수님이 떠났기 때문에 우리 오빠가 죽은 거라고. 다 예수님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아팠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심히 비통히 여기며 눈물을 흘리셨다 그랬어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가까운 가족처럼 지내는 관계였잖아요.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는 비통히 여겼다. 비통히 여겼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몹시 슬퍼했다는 뜻이에요. 비통히 여겼다는 뜻이 몹시 슬퍼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몹시 슬퍼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요한복음 11장에 나와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나사로를 어디 뒀냐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이제 무덤에 뒀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덤으로 가자라고 해서 무덤으로 가십니다. 그 돌을 굴려놓으라 그래서 이제 돌을 굴려놨어요. 그리고는 큰 소리로 그 무덤을 향해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나사로가 살아나온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나흘이나 지났어요. 나흘이나 지났는데 그 죽었던 나사로가 몸에 붕대를 칭칭 감았는데 그 감은 채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옵니다. 부활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마을 사람들 전부가 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은혜를 받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잠시 또 예수님이 계속 베단에 계신 것이 아니라 베단을 잠깐 떠나셨다가 다시 베단으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베단으로 이제 돌아오셨는데 베단을 이제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동네를. 그러자 나사로 가정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죽었던 오빠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축하 파티를 여는 거 한마디로.
잔치를 여는 거예요. 죽었던 오빠를 살려준 것이 너무나 기뻐서 얼마나 기뻤는지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서 나사로의 가정에서 잔치를 열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막내 동생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를 한번 보십시오. 자기 오빠를 살려준 이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했던 이 마리아가 어떻게 했느냐? 자신이 결혼할 때 쓰려고 모아두던 예물, 향유 옥합, 그 향유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에다 붓어요? 예수님의 발에 붓고 또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린 거예요. 발을 씻어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나사로 가정은요, 잔치도 열었고 값비싼 향유까지 예수님을 위해 아낌없이 드리는 가정이었습니다. 이런 행동은 누구나 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예수님께 은혜 받은 가정만이 이런 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큰 사람들만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 체험이 중요합니다. 신앙 체험이 중요합니다. 신앙 체험이 중요합니다. 신앙 체험이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신앙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받은 체험이 있어야 이런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한 가정,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정,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 가정,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흘러넘치는 가정, 이런 가정은 신앙 체험이 살아있는 가정이에요. 그런 가정만이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나사로의 가정이 어디에 살고 있었다라고 나오느냐 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나사로의 가정이 어디에 살고 있었느냐? 베다니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베다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중요해요. 자, 베다니 무슨 뜻입니까? 가난한 자의 집. 어디였다고요? 가난한 자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베다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즉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 여러분, 오늘의 서울의 강남하면 어떤 곳입니까? 압구정하면 어떤 곳입니까? 명동. 다 부자들, 잘 사는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라고 우리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당시에도 베다니 하면 어떤 곳이라고 생각이 들었느냐? 아, 거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 아, 거기는 잘 못 사는 사람들이 있는 곳. 이렇게 인식이 됐던, 그래서 이름이 베다니가 된 거예요. 베다니.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베다니는 부자 동네가 아니라 가난한 자들의 동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곳,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이 나사로의 가정을 예수님이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고 예수님이 가까이 하신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가까이 하시느냐? 그 내용이 1절과 2절에 잘 나와 있어요. 1절, 2절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자, 여기를 보면 그들 가운데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나사로의 가정은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모신 가정이었다.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던 가정이 나사로의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다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 이유가 있어. 왜? 예수님께서 죽은 오빠를 살려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은 오빠를 살려줬으니까 그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격하고 감동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모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는 나사로의 가정에서 잔치를 벌인 거예요.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벌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나사로의 가정이 잔치를 연 이유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경험한 체험, 신앙 간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체험, 신앙 간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흘 동안이나 죽어있던 나사로 오빠를 살려주신 그 기적의 사건을, 그거를 절대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놀랍고 신비롭고 은혜가 넘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벌인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로의 가정은 부모가 없었어요. 그리고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 가난한 동네에 살았어요.
외형적으로 보면은 먹을 것도 부족했어요. 살기도 빠듯했어요. 그렇죠? 그런 나사로의 가정이었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부활의 기적을 체험한 그들에게는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뭐가 문제였냐면 마음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만 있으면 못할 게 없어요.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 그래서 없는 살림에도 나사로의 가정은 예수님을 초청해서 잔치를 열었던 거예요. 이게 그냥 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은혜, 감동, 감격, 기쁨, 감사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잔치를 열고, 그리고 동생 마리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가 고이 모셔두었던 그 결혼 예물로 쓰렸던 값비싼 그 향유, 비싼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걸 씻어줬다니까요. 예수님의 발을 씻어줬단 말이에요. 왜 그랬느냐?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뭐라도 해드려야 되겠는데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 갚을 길이 없어, 은혜를. 그런데 생각하다 하니까 한 가지가 생각이 났는데, 아, 그래, 결혼 예물로 쓰려고 내가 놔뒀던 게 있지, 보관했던 게 있지. 향유 옥합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 향유 옥합을 그래서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예수님을 위해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고 감격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모습입니까? 얼마나 기쁜 모습입니까? 너무너무 기뻤어요. 온 동네가 다 천국이 됐어. 천국 잔치가 열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중에서 딱 한 사람만 불행한 사람이 있었어. 딱 한 사람만 불행한 사람이 있었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우리가 읽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잘 보셨네. 딱 한 사람만 불행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팔아 넘긴 사람이잖아요. 가룟 유다만 그 자리에서 모두가 다 천국 기쁨을 누리고 천국 잔치를 열고 있는데 가룟 유다만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불행했었다는 얘기죠. 가룟 유다가 거기에서 마리아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왜 그 비싼 것을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는데 왜 그것을 허비했느냐? 그러면서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마리아를 혼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 것도 아닌데 마리아를 혼내고 있어요. 그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그러자 좋았던 잔치 분위기가 한순간에 어떻게 됐겠어요? 예? 그 잔치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싹 얼음 냉수처럼 싹 사라져버리고 만 완전히 침묵 도시가 된 거예요.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가 그런 일을 해버린 거예요. 모두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거기다 찬물을 끼얹어 버렸어. 왜 그랬는지 그 이유가 5절과 6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5절 6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책망한 이유는 뭐 때문이었어요? 돈 때문이었어. 돈 때문에. 마리아를 책망한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돈 때문이었다고. 돈 때문에.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책망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돈 때문에 책망한 거예요. 돈 때문에. 여러분, 돈이 더 귀합니까? 은혜가 귀합니까? 동의하십니까?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물질이 귀합니까? 은혜가 귀합니까? 진짜 믿으세요? 그러면은 그대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살아야 돼요. 물질 때문에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크다면 다른 거 우리가 따지고 상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지금 그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줄 수도 있는 걸 왜 허비했느냐? 여러분, 지금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뭐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돈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돈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 예수님이 베풀으신 감동,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감격과 기쁨, 감사, 신앙 간증이 없었어요. 가룟 유다에게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거 아닙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신앙 체험이 없어. 예수님을 만난 은혜 체험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나사로의 가정처럼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려면요,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받은 그 기쁨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물질적인 세상 환경 때문에 그 은혜를 싹 까먹어버리고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거는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지켜야 돼. 구원받은 은혜를 지켜야 돼.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고 교회가 사는 길이고 나라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받은 은혜만 있으면 다른 건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나사로의 가정처럼 은혜가 넘치고 감사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려면 신앙 체험이 그래서 있어야 돼. 예수님을 만난 신앙 체험이 있어요. 신앙 간증이 있어야 돼. 예수님의 사랑으로 죄인이었던 내가 구원받았다.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새 사람이 되었다. 이런 살아있는 신앙 간증이 있어야 돼. 누구에든지 자신 있게 이런 간증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누가 뭐라 그래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의 은혜가 사고 넘치는데, 그런 가정이 진짜 하나님께 은혜 받는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의 가정처럼 우리가 그런 가정이 돼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과거에 비하면 너무나 살기 좋은 세상이에요. 그죠? 과거에 비하면 너무나 살기 좋은 세상, 너무나 살기 편한 세상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분열되고 파괴되고 가정이 메말라가는 이유는 뭐냐 이거죠. 그거는 우리의 가정 안에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신앙, 예수님에 대한 신앙 간증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만난 신앙 체험이 사라졌기 때문에 가정이 분열되고 파괴되고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살기 좋은 환경 만들어주는 거, 더 편하게 더 풍요로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도 좋아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고 구원받도록 도와주고 천국 백성이 되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살아있는 신앙 고백을 하도록 신앙 체험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요, 다 말짱 꽝이에요. 왜? 죽으면 그만인데 뭐. 다 끝나버리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신앙 체험, 신앙 간증, 믿음의 간증, 믿음의 대를 이어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정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와 같은 가정, 그러한 신앙의 체험이 살아있는 가정, 믿음이 살아있는 가정이 되려면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믿음으로 바로 서야 돼요. 저와 여러분 먼저 믿음으로 바로 서야 자녀들이 바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천국 백성이 되는 길입니다. 그것이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고 가족을 사랑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사로의 가정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을 만난 신앙 체험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신앙 간증이 흘러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모두가 다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사로의 가정을 통하여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신앙의 간증, 살아있는 신앙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감격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감동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다시금 영적으로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됨으로 교회가 회복되고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를 위하여 저들이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중심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말씀과 기도로 중심을 잡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 회복, 신앙 체험, 신앙 간증이 날마다 흘러넘치는 귀한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